오늘은 주보에 있는 것처럼 다시 확신을 주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확신을 주실 때. 바이올린 연주를 들었으니까 바이올린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붕 위에 바이올린이라는 그런 혹시 영화나 제목을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지붕 위의 바이올린은 이제 우리 어른 세대가 알 수 있는 이 제목이죠. 1960년대의 뮤지컬이었고 이것이 71년도에 첫 번째 이제 영화가 돼서 뮤지컬을 담은 영화로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9개 부분의 그 영화상에 노미네이트가 되었던 그런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 요즘처럼 선정성이 강하고 폭력성이 강하고 정치적인 담화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단순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뮤지컬 영화. 공교롭게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 속에 이 지붕 위의 바이올린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서울 뮤지컬 팀에서 세종문화회관인가요? 그래서 올해 지금 지붕 위의 바이올린을 다시 공연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지붕 위의 바이올린은 그 대표적인 장면이 그 지붕 위에 한쪽 다리를 걸치고 이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누군가, 그가 이렇게 연주를 하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노래, 영화의 OST로 나왔던 Sunrise, Sunset이라는 이제 노래가 시작이 되고 영화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노래를 다시 부르면서 영화가 끝나는데, 처음 시작 부분에도 이 지붕 위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고, 마지막에 이제 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사람이 주인공을 쫓아서 가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나게 되죠. 당시의 주인공은 억척스럽게 그러나 이렇게 신앙심으로 살아가는 유대인이었는데, 그가 이제 격동의 시대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막 그럴 때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 출신으로서 이제 딸들 5명을 이렇게 거느리고 살아가는 전통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뭐 자녀들이, 딸들이 원하는 대로 시집을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가고, 또 심지어는 뭐 혁명가에게 가고 가난한 사람에게 시집을 가고, 그게 못마땅했던 부모님은 답답한 마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딸들이니까 축복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 속에서 그저 그냥 행복이 살며시 다가올 것 같았는데, 갑자기 그 러시아 혁명의 바람이 불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정든 고향을 떠나서 추방을 당하고 미지의 땅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지붕 위에 바이올린을 켜는 그 사람이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사람의 실존을 의미하는 거죠. 전통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렇게 지붕 위에서 아슬하게 서서, 그래서 그 주인공이 부르는 노래에 보면은 우리는 이 지붕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피들 연주자입니다. 우리는 떨어지면, 발만 잘못 디디면 떨어져서 목이 부러질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주를 해야 합니다.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전통의 아름다운 것들을 고수하고 지켜내야만 하는 그런 것과, 급속도로 빠르게 지나가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어디에 서 있어야만 하는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영화이고,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신앙적으로도 위태위태한 사람의 모습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지붕 위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태하게 아슬아슬하게 서서 아름다운 연주를 해야 되는데 떨어지면 안 되고 넘어지면 안 됩니다. 바로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서 어떻게 하면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 신앙과 전통,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과 현재, 이것이 부딪히는 이 갈등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신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믿음의 확신,
그 믿음의 견고함을 성숙하게 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 들었던 말씀들을 이제 복습하면서 다시 상기하는 가운데에 오후의 시간에는 확신을 주시는 때, 그런데 이 확신이 리어슈어런스라고 해서 다시 확신 주시다, 재확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세상에 딱 나갈 때 처음부터 우리는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세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떨기나무, 불타오르는 그 떨기나무에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명령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에게 가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순순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물러나고 이스라엘의 노역과 고역은 훨씬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고통스러움을 가지고 이제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2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게 사명을 주셔서 그 확신을 가지고 바로에게 나아갔지만, 그런데 바로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은 더 고통을 당하게 생겼고 하나님은 움직이시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와서 다시금 엎드리게 되는 거죠. 하소연을 담고 있는 그런 엎드림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확신을 주신다. 이 다시 확신을 주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예배는 다시 확신을 주시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한 주간, 지나간 나의 삶이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그거가 뭐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확신을 주신다, 다시 믿음을 주신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아주 신기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모세에게 선포하시면서 다시금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2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먼저 이 재확신, 다시 확신을 주실 때 나타나시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격, 이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단순히 그저 뭐 자기의 이름 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여호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엘샤다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는데, 바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등장하시는, 자기를 표현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것을 너무나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것인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약해져서 확신이 서서히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실망하고 환경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재난이 닥치면 두려워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끼리 요 안에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은 온 세상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다시금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전능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는 5절에 보니까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신음소리, 탄식의 소리, 이 백성의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지극히 인간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력, 우리 인간이나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이 귀가 이 주파수가 높은 것도 못 듣고 낮은 것도 못 들어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주파수를 재는 그런 기계들이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진동이 되고 얼마나 규칙적으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소리를 하나하나 막 만들어서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청력, 이 주파수, 이 들을 수 있는 그 능력이 한계가 있죠.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들을 수 있으면 머리가 깨질지도 몰라요. 참 안 들리게 해주시는 게 참 감사한지도 몰라요. 은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귀가 잘 안 들려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때로는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은유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맨날 수근수근 하는 얘기가 다 들리고 나에 대해서 뭐라고 뭐라 하는 얘기가 다 들리면 어떡하겠어요? 한 사람 거쳐서 들려오는 얘기도 들으면 속상하고 마음 아픈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들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튼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제약과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통치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교제 나누면서 함께 웃고 인사 나누고 하지만, 그런데 이 속에 이 가슴이 미어지고 마음이 막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이 있어요. 차라리 내가 참 죽었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속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작은 신음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제 여기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로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라는 말이 두 번이 등장하죠. 무거운 짐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 이스라엘의 노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들을 빼내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 절에도 나는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무거운 짐에서 빼내주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거운 짐에서 빼주신다, 빼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 여러분의 무거운 짐은 뭘까요? 예전에 제가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잠깐 그 아르바이트 할 때 노가다, 속된 말로 하면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근로 이 용역으로 이렇게 잠깐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어른들이 이렇게 막 뒤에 모래 지고 가는 거, 이게 그냥 등으로 지는 거니까 질 수 있는 걸 줄 알았어요. 그거요, 우리들은 못 져요. 이게 들 수도 없어요. 정말 저게 너무 힘든 거구나.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시멘트 한 포대, 쌀 한 포대랑 비슷해 보이잖아요, 모양 생긴 거는. 그거 들다가 팔 빠져요. 그런데 그걸 지고 이고 한평생을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우리 믿음의 어른들, 참 대단하시고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것을 지면 한 발짝도 떼지를 못해요.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짐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등에 한번 살짝 봐보세요. 짐이 어떤 짐을 지고 계신가. 참 평생을 열심히 벌어서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하여튼 가르친다고 애썼는데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참 자녀를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애프터 서비스 하시느라고 여전히 기도 제목은 내 기도가 아니라 자식 새끼 기도 제목이고, 그게 짐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의 짐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의 짐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 관계의 짐이 있고, 물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의 짐이죠.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인생. 이 죄라는 건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싸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게 죄예요. 그래서 점점 무거워지고 더 무거워지는 죄, 이 죄의 짐. 그 모든 무거운 짐에서 빼내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예수님 말씀이 기억이 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의 짐을, 너희의 염려를 맡겨버려라. 주가 너를 도우하시리라, 권고하시리라. 무거운 짐을 던져버려라, 이런 말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주시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주시고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하나님은 빼시고 건져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기업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은 큰 구속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정한 바 이곳에 머물러야만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거나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빼주시기로, 건져주시기로, 살려주시기로, 구원의 역사, 출애굽이라는 것이 애굽을 떠나는 거지만 이것은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주고, 바로 이 사건이 오늘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출애굽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처음 사명을 받고 확신에 차서 갔다가 이제 다시 낙심을 하고 절망하고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먼저 너 힘을 의지하지 마라. 잘 들어라. 나는 전능자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창조자고 내가 구원자요 내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자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애굽의 신음소리를 들었고 조상들에게 하였던 약속을 기억하였으며 그리고 너희를 무거운 짐 밑에 깔려있는 너희를 빼내고 건지며 속량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재확신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금 용기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9절에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 정도 이야기가 전개됐으면 딱 말씀만 전하러 가면 모든 게 술술 쫙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기쁘게 하고 용기의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정말 꿈이 현실이 되어 쫙 펼쳐지게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지만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미 상할 대로 상한 사람들 그리고 노역이 너무 심하니까 모세의 말이 그저 그냥 이상적인 말, 현실적이지 않은 말로 치부하고 듣지 않는 겁니다. 듣지 않는 자를 향하여 다시 확신을 주셔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미묘한 줄다리기가 여기에서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모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너는 들어가서 이 바로 앞에 애굽 왕 바로 앞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 목숨을 내놓고 가는 거잖아요. 아주 두려움의 장소 사람인데 그에게 들어가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너는 들어가라. 교회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이지만 교회는 세상 속에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들어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붙잡고 전도를 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저께도 이 결혼식장에 가면서 신촌에 사람들이 많은데 지나가면서 제가 여기 참 전도할 사람 많네. 그러니까 웃으시던데 참 금요일, 토요일 이게 너무 향락 문화로 바뀌어서 결국 뭐 어떤 게 원인인지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비참한 사고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 미국 사람의 정신 사고의 대표적인 게 그 TGI라는 그 레스토랑 이름이잖아요. TGI가 Thank you God, it's Friday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인데 이제 일 다 끝났고 놀자 이런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미국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사고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냥 흥청망청 무엇을 먹을까, 뭐 하고 놀까 이렇게 빠져 있을 때 그들에게 다가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참 쉽지 않지만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처해진 환경, 기업이나 회사나 또는 뭐 가정이나 내 삶의 자리에서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셔서 사명자로 보내셨는데 그곳에 들어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을 구원하라. 이것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 내 가족들도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내가 딴 데 가서 말씀을 전한다고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바로가 듣겠습니까? 내 백성도 안 듣는데 더군다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너무 간단한 어떻게 보면 무지막지한 결론의 말씀이죠. 이스라엘과 바로 이 애굽 왕에게 이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다시금 그들에게 확신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 속에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재확신, 다시 확신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가. 그게 우리의 중요한 결심,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확신을 주셔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들었고 내가 너를 빼내고 건질 것이다. 그리고 과거의 조상들에게 인도하여 기업을 주었던 것처럼 그 언약을 기억하여 이제 내가 너를 보내노니 들어가라.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에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다시 확신을 주실 때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확신을 주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하나님 나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러고 피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실패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시는 그 확신을 견고하게 하는 믿음의 확신이 견고하게 자라나는 그런 신령한 경험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사는 삶이 우리를 마음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만한 유혹도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던 확신을 기억하고 주여 주님 손 꼭 붙잡고 나는 믿네 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하고 잘 감당하여 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